안녕하세요. 오늘은 연기법에 대해서 부처님 경전과 열받으러 가는 도닦음의 12연기를 토대로 여러분들과 같이 생각해 보려 합니다. 먼저 주의 깊게 살피고 알아야 할 것과 해야 할 것들이 있다. 첫 번째 계청정, 두 번째 신청정, 세 번째 견청정. 계청정이란 도덕적 행위, 규범인 계를 철저하게 청정하게 하고, 신청정이란 오염원인 장애들을 제거할 수 있는 근접 삼매나 본삼매를 잘 닦아 마음을 청정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견청정이란 정신과 물질을 분명하게 알고 분석하는 지혜를 확립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의심을 극복할 수 있는 청정으로 전환하여 수행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계청정, 심청정, 견청정이라는 세 가지 청정을 구족하지 못했다면 미래, 과거, 현재라는 세간의 조건을 파악하는 지혜를 얻으려고 시도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세 가지 청정에 대해서 분명하게 확립되지 못하였다면 조건을 파악하는 지혜로 의심을 극복할 수 있는 청정을 성취할 수 없기 때문이다. 조건법에 의심을 극복하지 못하면 가래와 사견, 상견과 단견으로 이것과 저것이 또한 없고 있으므로 분석하여 옳고 그름의 논리에 묶여 실제적 있는 그대로를 알지도 보지도 못하는 무명만 키운다. 연기법이란 조건 짓는 법들이라고 알아야 한다. 연계된 법들이란 이 조건과 조건으로 흐르는 법들이라고 알아야 한다. 무명 번뇌들이 조건 따라 일어남이 연기법이라고 알아야 한다. 세존께서 다음과 같이 설하셨기 때문이다. 비구들이여 무엇이 연기인가? 비구들이여 무명을 조건으로 행들이 있고, 행들을 조건으로 식이, 식을 조건으로 정신물질이, 정신물질을 조건으로 여섯 감각장소가, 여섯 감각장소를 조건으로 감각접촉이, 감각접촉을 조건으로 느낌이, 느낌을 조건으로 가래가, 가래를 조건으로 취착이, 취착을 조건으로 늙음과 죽음과 근심, 탄식,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절망이 있다. 이와 같이 전체 기로움의 무더기가 일어난다. 비구들이여 이것을 일러 연기라고 한다. 늙음, 죽음 등은 연기된 법들이라고 알아야 한다. 세존께서는 다음과 같이 설하셨기 때문이다. 비구들이여 무엇이 연기된 법들인가? 비구들이여 늙음, 죽음은 무상한 것이고 형성된 것이고 연기된 것이고 파괴되는 법이고 무너지는 법이고 빛바래는 법이고 소멸하는 법이다. 비구들이여 태어남은, 존재는, 취착은, 가래는, 느낌은, 접촉 감각은, 여섯 감각 장소는, 정신 물질은, 식은, 행들은, 무명은 무상한 것이고 형성된 것이고 연기된 것이고 파괴되는 법이고 무너지는 법이고 소멸하는 법이다. 조건 따라 생긴 법의 모임이 연기라고 한 것은 두 가지로 이해해야 한다. 하나의 원인으로부터 하나의 결과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럿의 결과가 있는 것도 아니다. 또한 여러 원인으로부터 하나의 결과가 있는 것도 아니다. 사실은 여러 원인으로부터 여러 결과가 있다.
부처님께서 설하신 심오한 가르침에 대해서 말해보고자 합니다. 세존께서 처음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하시고 나서 8번째 7일날 우루웰라이 네란자라 강둑에 있는 반얀나무인 염소치기 니그로다 나무 아래에서 머무셨다. 그때 세존께서 다음과 같은 생각이 일어나셨다. 내가 증득한 이 법은 심오하여 알아차리기도 이해하기도 힘들며 평화롭고 숭고하며 단순한 사유의 영역을 넘어서 있고 미묘하여 오로지 현자만이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감각적 쾌락을 좋아하고 감각적 쾌락에 물들어 있고 감각적 쾌락을 탐닉하고 있다. 감각적 쾌락을 좋아하고 감각적 쾌락에 물들어 있고 감각적 쾌락에 탐닉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경지 즉 이것에 조건 짓는 성질인 연기를 본다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또한 모든 형성된 것들을 멈춤, 일체의 생존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가래의 소진, 욕망의 빗바램, 소멸, 열반 이러한 것을 본다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서로 법을 가르친다 하더라도 저들이 내 말을 완전하게 알지 못한다면 그것은 나에게 피로를 줄 뿐이고 그것은 나에게 성가신 일이다. 라고 부타께서는 생각하셨다. 그때 다시 윗바시 세존 아라한 정등각 이전에도 들어보지 못한 다음과 같은 개성이 떠올랐다. 어렵게 나는 증득했나니 이제 드러낼 필요가 있을까? 탐욕과 성냄으로 가득한 자들이 이 법을 실로 잘 깨닫기란 어렵다. 흐름을 거스르고 미묘하고 깊고 보기 어렵고 미세한 법을 어둠의 무더기로 덮여있고 탐욕에 빠진 자들은 보지 못한다. 이 내용은 사성제를 깨뜨려 알고 본 정등각자인 세존께서는 사성제는 아주 어렵고 심오하다고 하셨습니다. 12연기는 이런 심오하고 보기 어려운 사성제에 포함된다. 세존께서는 사성제를 스스로의 정견의 지혜로 직접 깨뜨려 알고 보지 못하면 생사의 윤회를 종식시킬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윤회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모든 이들은 12연기가 심오하여 알고 보기가 어렵다 할지라도 올바르게 알고 보기 위하여 정진해야 한다. 다음은 12연기 개요에 대해서 말하겠습니다. 첫 번째, 연기 분별경에 의한 분석 방법입니다. 사성제를 알지 못하고 잘못 아는 어리석음인 무명이라는 원인이 있기 때문에 의도의 형성으로 쌓는 성품인 업의 형성들이 원인이 되는 법들 때문에 분명하게 일어난다. 원인이 되는 법들 때문에 과보의 아르마리가 분명하게 일어난다. 원인이 되는 업식 때문에 과보인 정신과 업에서 생긴 물질이 분명하게 일어난다. 원인이 되는 법들인 정신과 물질 때문에 6 감각 장소들이 분명하게 일어난다. 원인이 되는 6가지 안의 감각 장소들 때문에 6가지 접촉 감각들이 분명하게 일어난다. 원인이 되는 법들인 6 접촉 감각 때문에 6가지 느낌이 분명하게 일어난다. 원인이 되는 법들인 6가지 가래, 감각, 욕구, 의들, 아르마리 때문에 6가지 가래가 분명하게 일어난다.
원인이 되는 법들인 6가지 가래 때문에 4가지 종류의 취착이 분명하게 일어난다. 원인이 되는 법들인 4가지 취착 때문에 업으로서의 존재와 태어남으로서의 존재가 분명하게 일어난다. 원인이 되는 법들인 업으로서의 존재 때문에 새로운 존재의 태어남이 분명하게 일어난다. 원인이 되는 법인 새로운 존재의 태어남 때문에 늙음과 죽음, 근심, 탄식 등의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고통, 절망이 분명하게 일어난다. 이와 같이 일어남이 모든 괴로움의 무더기가 있다. 무명을 조건으로 행이 일어난다. 에서 무엇이 무명인가? 괴로움의 진리를 모르는 것. 괴로움의 일어남의 진리를 모르는 것. 괴로움의 소멸의 진리를 모르는 것. 소멸에 이르는 길을 모르는 것. 이라는 성스러운 진리를 모르는 것. 무지, 모르는 것과 잘 알지 못하는 것을 무명이라고 한다. 무명을 조건으로 하여 일어나는 의도, 업 형성들인가? 공덕이 되는 업 형성, 공덕이 아닌 업 형성, 흔들림 없는 업 형성, 몸의 업 형성, 말의 업 형성, 생각의 업 형성이다. 무엇이 공덕이 되는 업 형성인가? 보시로 이루어지고 계행으로 이루어지고 수행으로 이루어진 욕계에 속하는 유익한 의도를 일러 공덕이 되는 업 형성이라 한다. 여기서 무엇이 공덕이 아닌 업 형성인가? 욕계에 속하는 해로운 잘못된 의도를 일러 공덕이 아닌 업 형성이라 한다. 무엇이 흔들림 없는 업 형성인가? 무색계에 속하는 유익한 의도를 일러 흔들림 없는 업 형성이라 한다. 무엇이 몸의 업 형성인가? 몸으로 짓는 의도가 몸의 업 형성이고 말로 짓는 의도가 말의 업 형성이고 의식으로 짓는 의도가 의식의 업 형성들이라 한다. 여기서 무엇이 업 형성들을 조건으로 하여 일어나는 아르마리인가? 눈의 아르마리, 귀의 아르마리, 코의 아르마리, 혀의 아르마리, 몸의 아르마리, 의식 아르마리를 일러 업 형성을 조건으로 하여 일어나는 아르마리라고 한다. 무엇이 아르마리를 조건으로 하여 일어나는 정신 물질인가? 여기서 무엇이 정신인가? 느낌, 인식, 심리 현상들의 무더기를 일러 정신이라 한다. 4가지 근본 물질과 4가지 근본 물질에서 파생된 물질, 이것을 물질이라 한다. 이처럼 이것이 정신이고 이것이 물질이다. 이를 일러 아르마리 조건으로 하여 일어나는 정신과 물질이라 한다. 여기서 무엇이 정신 물질을 조건으로 하여 일어나는 6 감각 장소인가? 눈의 감각 장소, 귀의 감각 장소, 코의 감각 장소, 혀의 감각 장소, 몸의 감각 장소, 의식의 감각 장소. 이를 일러 정신 물질을 조건으로 일어나는 6 감각 장소라고 한다. 무엇이 6 감각 장소를 조건으로 하여 일어나는 감각 접촉인가? 눈의 접촉 감각, 귀의 접촉 감각, 코의 접촉 감각, 혀의 접촉 감각, 몸의 접촉 감각, 의식의 접촉 감각. 이를 일러 6 감각 장소를 조건으로 하여 일어나는 접촉 감각이라고 한다. 무엇이 접촉 감각을 조건으로 하여 일어나는 느낌인가? 눈의 감각 접촉에서 생긴 느낌,
귀의 감각 접촉에서 생긴 느낌, 코의 감각 접촉에서 생긴 느낌, 혀의 감각 접촉에서 생긴 느낌, 몸의 감각 접촉에서 생긴 느낌, 의식의 감각 접촉에서 생긴 느낌을 일러 감각 접촉을 조건으로 하여 일어난 느낌이라 한다. 여기서 무엇이 느낌을 조건으로 하여 일어나는 가래인가? 형색에 대한 가래, 소리, 냄새, 맛, 감촉에 대한 가래, 법에 대한 가래를 일러 느낌을 조건으로 일어나는 가래라고 한다. 여기서 무엇이 가래를 조건으로 하여 일어나는 취착인가? 감각적 결락에 대한 취착, 견해에 대한 취착, 계율과 의식에 대한 취착, 자아의 교리에 대한 취착, 이것을 가래를 조건으로 하여 일어나는 취착이라고 한다. 여기서 무엇이 취착을 조건으로 하여 일어나는 존재인가? 존재에는 두 가지가 있다. 업으로서의 존재가 있고 재생으로서의 존재가 있다. 그 가운데 무엇이 업으로서의 존재인가? 공덕이 되는 업, 형성, 공덕이 아닌 업, 형성, 흔들림이 없는 업, 형성, 이것을 업으로서의 존재라고 부른다. 존재로 인도하는 업도 모두 업으로서의 존재이다. 여기서 무엇이 재생으로서의 존재인가? 육계의 존재, 색계의 존재, 무색계의 존재, 인식을 가진 존재, 인식이 없는 존재, 비상, 비비상의 존재, 한 가지 무더기를 가진 존재, 네 가지 무더기를 가진 존재, 다섯 가지 무더기를 가진 존재, 이것을 재생으로서의 존재이고 이것이 재생으로서의 존재이다. 이를 일러 취착을 조건으로 하여 일어나는 존재라 한다. 여기서 무엇이 존재를 조건으로 하여 일어나는 태어남인가? 여러 중생들의 무리 가운데 중생들이 태어난 출생, 입태, 탄생, 무더기들의 나타남, 감각 장소를 획득함, 이것을 존재를 조건으로 하여 태어남이라 한다. 그 가운데 무엇이 태어남을 조건으로 하여 늙음과 죽음이 있다라는 것인가? 늙음이 있고 죽음이 있다. 그 가운데 무엇이 늙음인가? 중생들의 무리 가운데 노쇠함, 부서짐, 피부 변화, 모발 변화, 생명 활동의 둔화, 기능의 저하를 늙음이라 부른다. 그 가운데 무엇이 죽음인가? 이런저런 중생들의 무리 가운데 이런저런 중생들의 임종, 서거, 부서짐, 사라짐, 사망, 인지 자각, 주의, 소통의 상실, 무더기들의 무너짐, 기능의 멈춤, 생명 활동의 멈춤, 이를 일러 태어남을 조건으로 하여 일어나는 늙음, 죽음이라 한다. 여기서 무엇이 근심인가? 가족, 친척, 사람 때문에 불행에 맞닿고 재산 때문에 병 때문에 잘못된 행위 때문에 불행에 맞닿고 잘못된 견해 때문에 불행에 맞닿고 이런저런 불행을 만나고 이런저런 괴로운 법에 맞닿은 사람의 슬픔, 슬퍼함, 슬픈 상태, 내면의 슬픔, 내면의 모진 슬픔, 마음을 애태우고 정신적 고통, 슬픔의 화살을 일러 근심이라 한다. 여기서 무엇이 비탈인가? 가족, 친척, 사람 때문에 불행에 맞닿고 재산 때문에 불행에 맞닿고 병 때문에 불행에 맞닿고 잘못된 행위 때문에 잘못된 견해 때문에 불행에 맞닿고 이런저런 불행을 만나고 이런저런 괴로운 법에 맞닿은 사람의 한탄, 비탄,
한탄함, 비탄함, 한탄스러움, 비탄스러움, 슬픔에 찬 말, 절규, 울부짖음, 통곡, 통곡함, 통곡하는 상태, 이를 일러 비탄이라 한다. 여기서 무엇이 육체적 고통인가? 육체적인 불만족감, 육체적인 괴로움, 몸의 접촉 감각에서 생긴 만족스럽지 못하고 괴롭게 느껴지는 것, 몸의 접촉 감각에서 생긴 만족하지 못하고 괴로운 느낌, 이를 일러 육체적 고통이라 한다. 여기서 무엇이 정신적 고통인가? 정신적인 불만족감, 정신적인 괴로움, 정신의 감각 접촉에서 생긴 만족하지 못하고 괴로운 느낌, 이를 일러 정신적 고통이라 한다. 여기서 무엇이 절망인가? 친척, 가족, 사람 때문에 불행에 맞닿고, 재산 때문에 불행에 맞닿고, 병 때문에 불행에 맞닿고, 잘못된 행위 때문에 불행에 맞닿고, 잘못된 견해 때문에 불행에 맞닿고, 이런저런 불행을 만나고 이런저런 괴로운 법에 맞닿은 사람의 실망, 절망, 실망함, 절망함, 이를 일러 절망이라 한다. 이와 같이 전체의 괴로움의 무더기가 일어난다. 라는 것은 이와 같이 전체의 괴로움의 무더기가 모인다. 함께한다. 합류한다. 드러난 것이다. 그래서 말하기를 이와 같이 전체의 괴로움의 무더기가 일어난다라고 하였다. 연계란 조건 짓는 법들이라고 알아야 한다. 연계된 법들이란 이 조건 따라 생긴 법들이라고 알아야 한다. 무명 등의 법들을 연계라고 알아야 하며 무명 등의 조건이 되는 법들 때문에 일어난 과거의 법들인 늙음과 죽음, 행위 등은 연계된 법들이라고 분명히 알아야 한다. 이 성스러운 연기법에 대한 가르침은 붓다께서 만들거나 창조한 것이 아니다. 이것은 열애들께서 출현하신 후이거나 출현하시기 이전에도 여전히 존재하는 법칙으로 확립된 법의 성품이고 결정된 법의 성품이며 이것에게 조건됩니다. 그렇지만 열애께서는 이것을 투철하게 깨달으셨고 관통하였다. 완전하고 올곧게 깨닫고 관통한 뒤 중생들에게 이것을 선언하고 가르치고 알게 하며 확립하고 드러내고 분석하고 명료하게 이것을 보라고 설하셨다. 만약 부처님께서 세상에 놔두시지 않았거나 혹은 놔두셨더라도 성스러운 가르침을 듣지 못했다면 혹은 들었더라도 상견이나 담견과 같은 사견에 사로잡힌 채로 들었다면 12연계를 있는 그대로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이 12연기법은 아주 심오하게 보이고 실제로도 심오하다. 어려워 보이고 실제로도 아주 어렵다. 아난다 존자가 어느 날 부처님께 세존이시여 이 연계는 참으로 심오합니다. 그리고 참으로 심오하게 드러납니다. 그러나 제게는 분명하고 또 분명한 것으로 드러납니다. 라고 말하자 부처님께서는 아난다요 그렇게 말하지 말라 라고 하시면서 이 연계는 참으로 심오하다. 그리고 참으로 심오하게 드러난다. 아난다요 이 법을 깨닫지 못하고 깨뚫지 못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실에 깨어진 구슬처럼 얽히게 되고 배짜는 사람의 실타래처럼 헝클어지고 문자의 불처럼 엉키어서 처참한 곳, 불행한 곳, 파멸처, 윤회를 벗어나지 못한다라고 살았었다. 12연계를 철저하게 알지 못하는 자들은 그 누구든지 사문들 가운데서는 사문이라 불릴 수 없고 바라문들 가운데서는 바라문이라 불릴 수 없다. 사문 바라문경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과거의 부처님들과 현재의 부처님 그리고 미래의 부처님들은 성스러운 12연기를 식별했기 때문에 부처가 되었다. 중생들은 이 12연기를 식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상견과 탐견이라는 잘못된 견해에 떨어져 여전히 모든 괴로움들을 감수하고 있다. 세존께서는 인연상에서 윤회의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는 자는 이 성스러운 12연기를 깨뜨려 알려고 정진해야 한다고 반복해서 가르치셨다. 이 연기법은 열반으로 인도하는 중도로부터 벗어난 잘못된 길, 왜곡된 길을 잃는 것에서 각각의 조건을 따라서 생긴 법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상견과 단견이라고 하는 양극단에 따라가지 않고 각각의 조건에 부합하는 결과가 일어난다. 이것이 중도의 의미다. 다음은 괴로움, 일어남, 괴로움, 소멸에 대한 바른 견해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까짜야나에게 하신 이 내용으로 오늘은 마무리하겠습니다. 까짜야나요. 세상의 일어남을 있는 그대로 바른 통찰지로 보는 자에게 세상에 대한 없다는 관념이 존재하지 않는다. 까짜야나요. 세상의 소멸을 있는 그대로 바른 통찰지로 보는 자에게는 세상에 대한 있다는 관념이 존재하지 않는다. 까짜야나요. 세상은 대부분 가려와 사견이라는 두 가지에 대한 집착과 취착과 대상에 묶여 있다. 그러나 바른 견해를 가진 성스러운 제자는 이런 집착과 취착과 가려와 사견이라는 마음의 확고한 근거에 여기에 대한 대상에 대한 잠재의 성향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나의 자라고 가까이 하지 않고 취착하지 않고 고수하지 않는다. 그는 단지 괴로움이 일어날 뿐이고 단지 괴로움이 소멸할 뿐이다. 라는 데 대해서 의문을 가지지 않고 의심하지 않는다. 여기에 대한 그의 지혜는 다른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다. 까짜야나요. 이렇게 해서 바른 견해가 있게 된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부처님의 성스러운 12연기법에 대해서 경전과 열반으로 가는 도닦음의 내용을 참고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비구 산타 지토입니다. 금일 인연 공덕으로 모든 범민과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행복하고 평온하기를. 사두 사두 사두.